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7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5면 요한복음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VIP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1975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투표하기 직전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제니 카터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먼저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선거운동하면 나에게 표를 좀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을 하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게 되자 전 미국 조야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거듭남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아주 질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리본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 당시에 당당했던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회적 VIP가 인생을 고민하던 중에 인생의 변화를 갈구하며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가 좀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저녁도 아니고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께 찾아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정령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를 함께 성찰하면서 우리 인생을 운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듭남은 무엇이고 이 거듭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거듭나야 할까? 그리고 왜 거듭나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통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그래, 저 뒷골목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조폭들, 깡패들, 사기꾼,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 거듭나야 그렇게 되지, 뭐 나같이 평범하게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뭐 조그마한 뭐 법이야 의이지만 뭐 그렇게 심각한 법을 어기지 않는 내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거듭날 정도까지야, 그것은 내하고 상관없는 그런 주제야, 명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일종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이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공회원은 70명으로 숫자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포함해서 72명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회적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각 지파별로 많아야 5명, 6명입니다. 그 지파에서 가장 우리 지파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믿고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법도 만들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사람들이야 라고 추대하는 사람들이 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은 그에게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종교적, 도덕적 그런 삶을,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그러한 것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녕 그가 한 사회의 정신적 기둥이 되고, 또 남에게부터 존경을 받을 만큼 높은 종교적, 도덕적, 그런 모범적 삶을 살고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VIP 중에 VIP였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높은 신앙심을 가지고, 이 정도의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면, 저를 포함한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 모두는 과연 거듭날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는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라는 명제의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는 대체적으로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 한인교회에서 대부분 기초 영어반을 가르칩니다. 고급반도 있고, 대부분 교회들이 다 있어요. 한 교회에서 영어 회화반을 운영하는데 한 노 부부가 자녀들을 따라가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영어가 영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어 가르치는 반에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몇 달을 배웠어요. 이분들은 전라도가 고향이고 전라도에서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를 배우기는 배웠는데 이 말이 안 떨어져요. 말이 안 떨어져.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머릿속으로는 뱅뱅 도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서 처음에는 무지 고생을 했어요. 헬로우하고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는 정도로 영어 울렁증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두세 번 가니까 말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영어가 그냥 좀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중에는 막 어차피 토론을 하고 내가 주장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되도 안 한 영어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그냥 막 짓거렸더니 미국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걸 다 귀 맞춰가지고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내가 하고 싶은 단어를 그냥 막 짓거리면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만 대충 알아들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용감무식한 영어를 했어요. 그래서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 기본적인 그런 단어 몇 가지를 두고 일단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소통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영어를 배우기는 배웠는데 이게 말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이 이 영어 좀 연습을 좀 하게 지금부터 영어로 우리 좀 배운 거 대화해보자. 그래 합의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바람 쐬러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미국 사회에서 바람 쐬러 갔다가 멀리는 안 가요. 노인네들은 주로 그냥 아파트 주변에 쌩 돌고 들어옵니다. 그냥 문을 딱 할머니가 딱 안에서 이제 걸어 잠가 놓으니까 할아버지가 노고는 똑똑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바깥에 누가 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빤히 알지. 영감님이 나갔다가 한 30분 돌다가 바람 쉬고 들어왔겠지. 그런데 영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후요 이렇게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후라는 걸 배웠거든. 누구요 이제 이 말이거든요. 누구요 이럴 걸 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조금 있더니 미란께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누구예요? 나예요.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대화 나누면서 전화도식으로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미란께 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거듭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할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거듭남의 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음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내 삶에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기대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육체로 태어났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탄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달리 번역한다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때에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앤 그루델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에 구순열, 그러니까 언챙이죠. 입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아주 좀 보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술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 이 소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것은 뭐 수술로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할 때에 한 대원의 자녀가 구순열이 아주 심한 자녀가 있었어요. 입술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벌어졌지만 입천정이 걔는 없어요. 구순열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러니까 코와 입 속이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참 불편하죠. 그래서 걔는 잘 웃지도 않아요. 입술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많이 가려야 하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입천정도 새로 다 만들고 입술도 새로 다 만들었어요. 돈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지금 아마 권사님이 됐었을 거예요. 그 집사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어쨌거나 이 애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늘 부모님을 원망한다. 왜 이 땅으로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나? 친구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웃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늘 원망하니까 부모님도 끝내 이 딸에 대해서 거의 희평. 만나면 엄마가 나를 이 땅으로 나가지고 그렇다고. 이 소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한다. 자기의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 소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진동과 파장이라는 그런 테스트를, 그 실험이죠. 초등학교에서 이걸 합니다. 자, 교실 한가운데 말이죠. 이 종이컵을,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나라는 종이컵을 써요. 그리고 실을 탁 멀리 가가지고 탱탱하게 당기고 그쪽에도 또 실로 그 종이컵에다 뚫어가지고 탱탱하게 당기고 이쪽에서 말하고 하면 그것이 진동을 따라가지고 실을 따라가지고 저쪽에 가서 귀에 대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는 원리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동과 진동 이 실험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시험입니다. 우리 광사부님도 뭐 학교 다닐 때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꽤 멀리 가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말이죠. 뭐라고 하면 그 들은 아이가 큰 소리를 외치면 자기가 딱 박수치고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 그러면
선생님들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라고 했죠? 이러면 그래 왔다고 박수 치고 그래. 근데 앤이라는 소녀가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존감이 낮은 것을 안 그 선생님은 다른 학생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얘야,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은 애는 충격을 받습니다. 얘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해요. 앤,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얘는 말이죠, 그 말을 반복해야 되는데 선생님 진짜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알아차린 선생님이, 그렇고 말고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은 애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나는 네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죽어 저 천국으로 초대받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내 인생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인생을, 새 인생을 바꾸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특권 가운데에 이것보다 더한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전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보다 더한 특권이 어디 있을겠어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죄 많은 우리가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찮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제자와 자녀가 되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로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새 인생의 길,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구원의 주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고 새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미 카트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면서 방송에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 이 지미 카터가 대선 후보로서 공식적으로 이 고백을 하던 순간에 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저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대선 출마자가 아니라 방금 감방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다가 나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미국 조야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킹메이커였어요. 그는 과거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닉슨 대통령 당선 후 그 닉슨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자기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치인이다라는 그런 무서운 그런 별명과 또 아주 무서운 그런 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의 소위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졌을 때에 이 사건을 책임을 져야 할 7명 중 한 사람으로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감되자 평소에 그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넣어준 책이 있습니다. 영국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단순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을 넣어줬어요. 이 책을 읽고 차디찬 감옥에서 그는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완전히 거듭난 그는 감옥에서 나온 그 다음에 1976년에 born again 거듭났다 뭐 그런 뜻이죠. 부제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은 미국 조야에 충격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1978년 2년 후에 이 책은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는 감옥에 살았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감옥에 갇혀서 있는 죄수들에게 선교하고 섬기는 사역으로 밤의 인생을 벗고 빛의 새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권력을 완전히 잃은 대신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민이 되고 마침내는 종교의 노벨상인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닉슨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봤던 니고데모처럼 문자 그대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찰스 콜슨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거듭남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거듭남을 소유하시고 체험하시고 영생을 얻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또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전하여 우리 모두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어 모두 천국의 주인공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다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봤던 VIP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거듭남의 주인공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왜 거듭나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저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살아야 하기에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때에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이 세상을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